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5페이지 시편 20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실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름 단잠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한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분별치 못해서 준 환경 바람 낙심하고 절망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인하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소유여 싸운 저 인간의 모습은 죄의 볼로 가리워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세상인 환난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환난이란 말이 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서 숨이 막히는 상태, 우리가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란 말과 비슷한 건데요, 사방이 꽉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20편 다윗의 시인데, 이 시는 다른 다윗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읊조는 시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향해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는 출전가이자 중보 기도가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에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생존 경쟁하지요. 또한 자녀 교육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지요.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생각지 않은 질병이 온 것도 내 삶 가운데 전쟁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고대 근동사에서 병과 말은 자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의 적군인 아람이라든가 애굽은 수천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병과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통장의 잔고를 말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말할 수도 있게 되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체력이라든가 자녀 학벌 스펙들이 바로 내 병과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떠올리며 무엇에 기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평상시는 모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됩니까? 7절에 나온 의지하다는 말은 몸을 완전히 기댄다 그런 말인데, 환난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에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게 된 겁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의 환난을 만났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링컨은 모든 걸 다 놔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환난을 이기게 되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나의 지혜와 모든 주변의 상계에 모든 걸 부딪혔을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병과 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나의 병과 말은 무력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했던 병과 말은 다 쓸모가 없을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림 나를 승리케 하시고 담을 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니고 이삭의 이름도 아니고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야곱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속이는 자기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깨로 샀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꿨던 역사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도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완벽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야곱처럼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합니다.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실 원하노라. 아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렸던 예배와 또한 여러 가지 헌신을 기억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삶의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걸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신다. 히스기야가 넌 정령 주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함께 했던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기도했던 것, 섬겼던 것, 예배했던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 밖을 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넌 내 사는 종 히스기야에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네가 3일 만에 살아났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그래서 지구촌을 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 가서 할 때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마일리지를 쌓는 거 마찬가지. 기름을 열 때도 마일리지 엮게 되고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카드에 마일리지가 쌓여진 것처럼 평상시에 모르지만 중요할 때 이 마일리지가 쌓여진 것처럼 내가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 환난 날에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의 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실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싸울 때 깃발을 꽂게 되는데 무슨 깃발을 썼습니까?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여호와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어떤 깃발을 꽂고 있습니까? 내 이름의 깃발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꽂고 있습니까? 오늘 재밌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오나노라 기온의 형태로 나가는데 6절부터는 확신에 찬 선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오나노라 기원을 하지만은 6절 확신에 찬 선포가 있어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권한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내가 아노니 응답하시리로다. 기도할 때는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확신이 차게 되고요,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환경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한 자의 심령에서 이미 승리한 걸 듣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사에게 하는 말이,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너와 함께 하겠고 네 발바닥 받는 거 다 내게 주었노니 말씀하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게 주셨다고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먼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변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꿔주는 겁니다. 나의 시설 변과 말해서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뒤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환난의 순간에 내 이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경력, 내 자존심 다 버리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많은 걸 찾게 되는데요, 골리앗은 세상을 자랑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오늘날 뭘 말하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의 집합체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떴던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의 병과 말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무력에 벌벌 떨었어요. 그 골리앗의 빛나는 갑옷을 보았지만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갑옷조차 입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주었던 갑옷도 자기에게 너무 무거워서 맞지 않아서 다 던져버리고 가지고 나간 무기는 막대기 하나, 물매와 죄악돌 5개 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도저히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창과 창과 말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넌 창과 단창과 병거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말씀했어요. 시편 20편 1절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는 이 기도했던 기도가 수백 년 전 엘나 골짜기에서 벌어 이뤘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이름과 칼과 병거를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갖고 나갔어요. 세상은 돌 하나와 창칼이 부딪히면 당연히 창날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으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의지한 적에는 거룩한 비상식이 통하게 된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유일한 틈이었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되고요, 그것은 다윗의 투척 실력이 좋아서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그분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된 것이 그의 물매에 투척하는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과 금 내게 없다. 세상이 바라보는 돈과 권력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어섰더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칼과 단창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가게 되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들어 할 수 없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받아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신기하게 고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이동욱 집사님이 많이 생각나요. 기억하시죠? 이동욱 집사님의 이제 딸이 결혼했는데 결혼이 실패했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6살 됐는데 얘가 아빠가 보고 싶으면 고개를 틱틱 돌리는 거예요. 이거 장애가 됐어요. 틱 장애. 병원 가서 못 고친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할머니도 기도하고 할아버지도 기도하고요. 병원 갔는데 이걸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손대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가는 도중에 밥 먹는 거 보니까 얘가 이상한 거 있잖아. 이걸 해야 할 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이 정상인데 하도 틱만 하니까 안 하는 거 비정상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 둘째 손자 이름이 제식이거든. 우리 아들이 뭐 옆에서 제식이가 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고 사모하면 사모한 자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상식과 어떤 이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제목 아시죠? 3일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렸죠? 내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게는 병과 말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약속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제단 쌓는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십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위기 순간 가운데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하나님은 내 소재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도 왜 이곳에 와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복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이 기도하는데 마가의 땅에 120명의 성도가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또 역사하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시로 성령이 기도한다고 했던 것처럼 날 위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기억하고 평상시 예배하고 기도해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라. 뭘 자랑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 끊임없이 자기 병과 말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초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의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게 될 때에 그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하는데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작과 끝은 항상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만 응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와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와 나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사박을 원하시면 내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갈 때 도와준 손길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 사람 마음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난 숱하게 그걸 경험했어요. 길이 없을 때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요,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보지 않는 가운데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순간순간 목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도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숱한 영적인 전쟁인데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내 병과 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내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쟁터에 나간 여러분, 이런 병거가 무너졌습니까? 이런 말이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소원을 아시고 예배를 기억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권능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도우시는데, 세상의 위대한 병과 위축되지 마십시오.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7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돈을 의지하고 다른 이들은 인맥을 자랑하나 난 오직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이들은 돈을 의지하고 다른 이들은 인맥을 자랑하나 나는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 때 오늘 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종금 무명으로, 감사함을 무명으로 홍순모 집사님 감사한금 또 여러분 1,000번 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들 자기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병과 말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쓰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전개되기를 원한다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영광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마다 잘 풀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한 모든 신명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리처럼 내가 오늘 기도했던 것 다 하나하나 쌓여져서 마침내 위대한 주의 기적의 단비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랑하고 증가하게끔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 주 앞에 돌아오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은 대로 소원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증거돼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대의 삶이 세상에 주의 증인될 수 있게끔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속에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전쟁터에서 항상 피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죄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